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12강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질서한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의 영적 충만감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의 삶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능동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기에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행과 불신자들 앞에서 송사를 벌이는 수치스러운 형태를 보이는 성도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권징의 정의, 교회에서 논하는 권징이란 교회의 교리적 순결성과 도덕적 청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방책입니다. 이는 복음의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나 이단 사상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심각한 윤리적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은 다양하게 언급될 수 있으나 그 핵심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 전체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병든 상태의 놓인 자를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그 개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권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 악인조차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징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 전체의 교리적, 도덕적 순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징계의 대상이 된 죄인까지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처벌이나 교회법의 엄격한 시행을 통한 교회의 기강 확립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회 권징의 대상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중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이는 교리적으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왜곡하는 자와 각종 불의를 행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교회 내의 모든 권징은 개인적인 권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범죄한 자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비로소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징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교회는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성도들이 동일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죄인조차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마땅히 다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음행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
특히 고린도 지역은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창기와 음행하는 죄악을 지속적으로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으로 하나된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행위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중대한 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자신의 육체를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심각한 신성모독 행위임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에 빠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에 빠진 주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여 성도는 어떤 행동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식의 도덕 폐기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던 그들은 육체를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율법으로부터 얻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는 죄악의 도구로 내맡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음행자는 축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은 음행 자체의 심각한 죄악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며 2절은 음행하는 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깊은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용적인 마음을 품었던 바울은 음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음행하는 사람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4번이나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축출의 방법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6월절의 비유를 통해 교회는 이 땅에서 순결하고 진실한 공동체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의 고소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잘못된 문제를 불의한 외부인의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 스스로 판단하는 권세를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교회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를 불의한 외부인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성도가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 판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엄성과 새로운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신자들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이러한 모든 다툼에 휘말리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리석음의 수치와 행악자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서로 소송을 벌이는 성도의 행위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임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비복수적인 윤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처럼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불의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위험을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강력한 경고는 그들이 회심한 성도라는 사실에 근거한 윤리적 요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신령한 사람의 자기 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 일부 신령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창기와 관계하여 육체적 음행을 행할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릇된 견해를 다룹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은 성도가 윤리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와 육체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그들의 기독교적 자유에 대한 오해를 직접적으로 반박하며 13절과 14절에서는 육체의 본질에 대한 거릇된 이해를 바로잡습니다. 인간의 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며 주님 또한 우리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때까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음행을 통해 영적인 민감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그리스도인은 음행을 멀리하는 습관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둘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근거 위에 바울은 우리의 몸이 곧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육체가 창기와 결합하면 그와 한 몸이 되지만 주님과 결합하면 한 영이 된다는 심오한 영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음행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신학적 이유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요셉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항상 인식하고 요셉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 신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음행을 행하거나
불신자들 앞에서 형제를 고소하거나 육체적 음행의 자유를 자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이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마치 구원의 증거인 양 내세우며 윤리적으로 부패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비주의적 경향은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무질서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겪었던 혼란과 잘못을 저희 또한 되풀이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헛된 자유를 좇아 육체의 욕망을 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